실제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오늘부터 다루는 거는 예배 중에서도 영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룬 거예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하는 것이 전부 영적 예배예요. 공감이 되시죠? 오늘부터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제 뭐 해보면 말씀 나누면 나오겠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없으면은 사회생활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뭐 예배는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신학 분야에는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런 것하고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이거나 예배학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예배가 무엇인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늘상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쉽게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설명을 한다면, 이건 제가 설명한 거지만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저보고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예배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배의 배하고 경배의 배하고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진리로 외워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표현은 이거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고, 경배는 뭡니까? 경배를 사전적으로 설명하면은, 경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절하는 것.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자세로 절하는 겁니다. 자, 사람 사이에 절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절하는 걸 우리가 인사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인 건지도 몰라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인사로부터 시작하냐, 절하는 거로부터. 그런데 그 절이 인간관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친구를 만났을 때랑 어른을 만났을 때랑 뭐 제자를 만났을 때랑 다르고, 또 다른 거는요, 한국 사람 만났을 때랑 외국 사람 만났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사셨던 교수님이,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하셨던 분이 한번 강의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예를 들면 하이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하이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미안한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히 교수님 앞에서, 이제 그 교수님 얘기입니다. 한국에 유학한 학생들이 감히 교수님 앞에서 그냥 이러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국식으로 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애들도 저보고 막 이름 부르거든요. 그 기분 나쁘려면 나쁠 수도 있죠, 그죠? 걔네들은 그 소위 말하는 first name 그래가지고 성도 안 부르고 이름만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대상에 따라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특징이 제가 강조한 겁니다만, 다른 걸 첫 번째 특징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우리랑 다르신 거잖아요. 우리랑 다르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는 인간에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정상이잖아요.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에 다한 인사,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에게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왕을 뭐 아련한다 그래서 할 때, 그거는 우리가 경배라고 쓸 만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군대에서는 경례라 그러죠, 그죠? 인사 방법이 전혀 다르죠. 군대에서는 뭐 고개 숙이고 이런 식으로 경례 안 하죠, 그죠? 잘 아시죠? 군대에서 제일 높은 인사가 뭡니까? 제일 정중한 인사.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받들어 총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학교는 대개 이제 가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학생 사이에 인사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그 공손하고 가장 예절 바른 인사가 패백 드리는 거인 것 같아요. 제일 전통적인 것을 잘 갖춰가지고 인사하잖아요. 패백. 그러니까 이거는 큰 절이고 경배에 가깝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새해 첫날 부모님께 세배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예를 왕과 관련된 걸 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인간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설명을 해도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거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 관계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인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목자라고 하기도,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가지고 설명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설명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적합하긴 해요. 이럴 때는, 경배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우리는 왕정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옛날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왕과 좀 비교를 합니다만은, 부모님과 관계한다면은 보통 때 학교 갔다 와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해 첫날 정말 부모님께 그 감사와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다는 생각과 정말 존경하는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건 보통 인사로 하지 않잖아요. 그 세배 드릴 때는 큰 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예배와 좀 비슷한 것이라고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합한 방법, 하나님께 걸맞은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맞는 그 방법으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대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맞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배 종류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은, 크게 예배의 종류는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 전에 이건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으로 이렇게 뭐 손을 들든지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행동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형식을 갖춘 예배지만, 종교의식의 예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인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삶 전체인데, 우리가 영적 예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우리의 영적 예배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두 단어를 쓰신다면은, 제가 질문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그러면 그 다음은 딱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소명.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소명에 대해서 나눴죠. 믿음, 구원의 믿음, 그것이 이루는 소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의 삶 안에 사랑과 소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이루고, 어디서든지 소명을 이루고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사랑과 소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영적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나눈 것들인데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이 빨리 나오면 넘어갈 것이고, 안 나오면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자, 종교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죠. 써있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종교의식의 예배보다 삶의 예배, 달리 말하면 예배의식보다 순종의 삶을 더 원하신다는 말이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은요,
정말 우리들이 계속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여기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에. 자, 같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아시는 거죠. 정리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당연히 계명을 지키니까 뭐 십계명 지키는 건 다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제사법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원리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 우상의 뜻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청전 예를 들었잖아요. 용왕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런 거 물어봅니까? 천이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원리는 재물 먹고 잘해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자꾸 젖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다른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웬만큼 이게 신앙적으로 바로 잡히기 전에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친구 목사가 갔다가 왜 너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 이단이냐, 뭐 그러니까 친구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띄었나. 그 교회 나이 드신 그러니까 중년 정도 되는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등록하자마자부터 새벽기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하자마자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님이 보면은 늘 새벽기도 나오니까 참 감동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 보통 모르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자기도 제일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조금 빨리 끝냈는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다니던 성도님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앞으로 나오더니 십자가에 절을 하고 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을 해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버릇이 돼. 절을 안 하면 어색한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예배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잘못하면 십자가 우상되겠구나. 그래서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신앙에 자꾸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그 신앙의 마인드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전의 신앙 방법으로 믿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우상숭배 바알에게 넘어가고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거기 젖어들고 막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제단도 거친 돌로 만들려고 그러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재물 다 집어치우고 노래도 다 집어치우고 요즘으로 치면은 피아노, 오르간, 뭐 기타 다 집어치우고 찬양도 하지 말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스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시시하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사람이라면은 제사만큼을 잘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찬양대에다가 그때 또 나라도 부강했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와 그 아래 요담이랑 둘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남북이 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겠다. 부강한 나라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되니까 제사가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뭘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자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가 예배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뭐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찬양대 봉사하고 그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 좀 내 말대로 좀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얘기 안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한 사람들에게 나 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종교의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긴 하지만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이 끊어지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다가 며칠 쉬었다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평생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